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로, 순례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설 수 있기를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요. 그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무슨 책이냐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바로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AD 49년부터 52년 약 3년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가 2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요즘에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이름이 요즘에 바뀌어서 언론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터키 지역인 더베와 루스드라, 드로아와 에서 뭡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요. 그가 또 개척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로아를 지나서 원래는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그가 저기 흑해가 있는 쪽, 러시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흑해가 있는 쪽 지역으로 가기로 그가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그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힘썼지만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의 한상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에게해에 있는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현재 그리스 지역인 네아폴리를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도록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첫 빌립보에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에서 이 구별해서 이렇게 그 기도처를 정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처로 가는 길인데 여러 날 동안 말입니다. 여러 날 동안 자신과 일행을 괴롭히는 한 여종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그 여종이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저음을 치는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이 지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찾아보니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렇게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 복음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뭡니까? 성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실체를 까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듣기에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뭡니까? 축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자라셨을 거예요. 그 시골에 자랐던 도시 자랐던 우리가 정신 이상 이렇게 뭡니까? 정신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무당을 그만하고 싶은데 귀신이 들려서 무당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실제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그리고 병든 영혼들, 귀신 들린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귀신에게 해방됐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빌립보 성의 관청에 찾아갑니다. 관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목이 뭡니까? 이들이 이 성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다. 난동을 부린 자들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결국은 바울과 그 일행이 참 항변할 기회도 없이 옷이 벗겨지고 심히 많은 매를 맞고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보 성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님 이곳에서도 혹은 하나님 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기를 그들이 여러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셨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착고라면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사람들의 손과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묶어놓는 착고 아시죠? 그 착고가 사람들에게 채워져 있었는데 그 착고가 다 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착고들이 풀리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착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이 착고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 얼마나 막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기뻤겠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뭡니까? 이 감옥에 간수가 있었어요. 그 간수의 이름이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로마의 빌립보 성은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도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여기는. 근데 감옥이 작은 감옥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의 한 간수가 오늘 말씀 보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사람은 감옥장이었다 이렇게 또 감옥의 책임자였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눈 씻고 봐도 이렇게 감옥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은 성경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대로 간수는 뭡니까? 죄수를 억누유하고 지키는 그리고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간수죠. 이 사람이요 칼을 빼서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3장 이후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감옥에서 하나님 끌어내신 거예요. 인도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로데라는 그 계집 아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걸 밖에 지키고 있다가 놀라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한쪽으로 보게 되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요. 이 베드로를 놓쳤다는 그 제목으로 인해서 그 고대법은 그랬나 봐요. 그 제목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불명예스럽게 내가 죄수들을 놓아주어서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내가 불명예스럽게 내가 죽느니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 내가 칼로 나를 찔러서 명예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가 자신을 찌르려고 할 때 감옥 안에서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급하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놀란 간수는 등불을 들고 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보니까 뭐요?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이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좀 더 연하인 한 10년, 20년 이렇게 연하인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릴 때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먹을까? 살자고 먹지. 그 왜 살아야 할까? 살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겠죠? 우리 북에서는요, 북한
공산당 맞게 혁명하자고 먹지. 이렇게 혁명은 왜 하는데 잘 살자고 혁명하는 거지. 막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러면 사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뭡니까? 사람에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아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 사람들은 죽을 거야. 죽음이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음이란 문제 앞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간수는 뭡니까? 또 스스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쉽습니까? 죽지 않고 좀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구원의 문제.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고민해보고 여러분 또 담론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간수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문제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수 1인칭 마이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어떻게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시는데요. 아니 왜 명령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르되란 말이 원어로 보니까요. 명령하되 이렇게도 또 번역이 됩니다. 명령하되.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혹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로되 명령하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바울은 뭡니까? 너뿐 아니라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 교회에 나오면 꼭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믿을 거 많은데 아니 예수쟁이들은 길거리에서 꼭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그 현인들도 있고 성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름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인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은요, 죄, 땡땡땡 하고 형벌 내리는 기준이 뭐입니까? 죄 지은 거, 행동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되세요. 내 마음에 생각만 하는 것도 죄다. 어젯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죄악의 영들은 떠나가고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마음이 여러분 다스림 받는다는 거, 그렇죠?
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전능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실수하지 않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지 않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제약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악이다. 그것이 바로 미움과 시기, 그리고 간음할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것이 더러운 죄다.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형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까?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너무 덥게 여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너무 뜨겁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언론에서 올 한 해가 더욱 부각이 되는, 온난화의 결과가 뭔지 더욱 부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해마다 로스안젤레스 LA에서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도 역시요, 미국에서 산불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미국에서 뭡니까? 호수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저 남미에요,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들이요, 떼죽음 당하고 뼈 망상하게 남고, 그런 사진들 미국에서만, 저 남미에서만 우리가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올해요, 뭡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빈양이 가까운 유럽에서 말입니다. 유럽에서까지 큰 뭡니까? 이 가뭄 정도가 아니라 이 큰 일에 뜨거워가지고요. 뭐 40도, 보통 40도 이상인 거예요. 40도 이상. 어떤 뜨거운 지역에는요 50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50도 가까이. 그래서 라인강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 강폭이 수백 미터가 되던 강폭이 뭐예요? 100 몇 미터가 강폭이 줄어버렸대. 다 말라버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보니까 저 윙그리아 거기에서 뭡니까? 강이 말라버려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 독일이 패전하면서 그 강을 통해서 흑해에 있는 그렇게 함대들, 흑해에 있는 이렇게 독일의 그 배들을, 군함들을 그게 그 강을 통해서 통과하다가 뭐요? 거기서 폭격을 받아서 수십 척이 침몰했는데 그 군함이 다 물 위에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서 올해 이 모를 꽂지 못한 지역이 많대요. 모를 꽂지 못한 지역이. 늦게 모를 꽂고요. 어제도 저기 그 화천, 파주, 연천 지역에 어저께 갔는데요. 그 연천 지역에 뭐입니까? 호로고루라는 그 성 옆에 해바라기 밭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이미 해바라기 꽃이 다 활짝이 펴가지고 이제는 해바라기 씨가 여물지 못해도 해바라기 씨가 형성돼야 될 지금 절기인데 뭡니까? 해바라기가 이제 요만큼 자란 거예요. 늦게 자란 거예요. 늦게 심은 거예요. 왜? 가뭄과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상기후 현상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언론에서요, YTN을 비롯해서 SBS를, KBS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그 보도했습니다. 뭡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2030년 혹은 2050년 이 어간에요, 이 지금 이대로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이 뜨겁게 간다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땅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기 지금 우리 비행장이 있는, 그렇죠? 우리 국제공항,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의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도 이번 우리가 물난리로 인해서 피해, 그렇죠? 이 온난화 현상입니다. 이번에 큰 장마비 이렇게 내린 것도요, 이 온난화 현상입니다. 침수 현상이 우리가 이번에 강동이나 강남이나 관악 일부 지방, 또 우리 여기에도 또 오염 당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10년 이후 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몇 배로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수도권 지역이요, 평균상 바다에서 이 높이가 15m밖에 안 된대요. 15m. 그런 침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사람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욕심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 더 잘 먹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욕을 부려서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낙태 문제, 우상 숭배와 음란함, 그리고 서로 미워함으로 원수를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들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이 문제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류 모두가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슬프신 일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게 하시고 형벌을 받아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형벌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해서?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란 가운데 서로 미워하는, 여러분, 그 분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시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 성경의 사복음서뿐 아니라 바로 서신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과 구원의 주님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여러분 영접한 일에 우리가 더욱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에게는요, 삼생이 있다고 합니다. 삼생. 여러분, 제 손가락에 보이십니까? 인간에게는 삼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생은요, 어머니 태에서 생겨서 10개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태 안에 생명으로 있는 그 생명이 일생입니다. 일생. 그럼 이 생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100세 세대잖아요. 100세 세대.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살아갈 이 70, 80, 이 100세가 뭐예요? 예. 이생이라는 거예요. 이생. 이 이생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삼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생은 뭡니까? 세 번째 생은요, 영생인데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는 또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합시다.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영벌의 지옥이잖아요. 그죠?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는데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저도 부활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00% 이 세상에 살고 있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100% 부활하게 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부활하게 되면 좋겠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 말씀 보니까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이 그 주님 나라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이들은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히 이를 갈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여러분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온 교우 여러분, 태생은요, 이 일생이 있잖아요. 배 안에. 태생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인생은요,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다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형벌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얻는 천국의 영생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많이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179기로 자유의 땅을 찾아서 이 남쪽 땅에 온 우리 경기도 우리 시흥 지역에 있는 한 형제가 보니까 아직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에요. 허성철이라는 형제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만 밖에서요 사망했어요. 61년생이에요. 61년생이면 50대네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찌 북에서 온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인 하나님을 몰라서 또 온정의 손길,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듣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러분 우울 환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이라고 했는데 과거는 우리나라도 역시 뒤지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고통의 세계 안에 갇혀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나요? 그렇죠? 예. 우울증이 온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게 되면 그분들이 거의 가반수가 이런 얘기예요. 저 죽고 싶었어요. 저 죽으려고 했어요. 저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기 자신은 더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갇혀서 존재적으로 자기는 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간수도요, 죽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 간수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너뿐 아니라 너 가족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간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더 자세하게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 잔치를 차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140년 전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자신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가족 구원을 이룬 수 없는 간증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수 믿어서 자녀 세대인 나에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와서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최신 전사님이 또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최신 전사님이 지난해 연말 겨울이죠? 올해인가요? 1탄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다 은혜 받았죠. 2탄 이제 개봉 박두 이제 수요일 날 하나님이 또 은혜의 간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으셨는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 담대하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 가족들 앞에서 더 자세하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재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소그룹 하면요 소그룹 리더들이 다 간증을 하세요. 우리 이은환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 아래에서 오는 성도님들을 반기는 우리 목사님도 간증을 교회에서 여러 번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에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성가대에도 서셨고
그리고 청년회장도 교회에서 했고 했지만,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기도원 원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사 예수 믿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이 오셔서 손을 떨고 아침에도 한 잔, 새벽에도 아침에 저녁에도 한 잔 할 때 그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우리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그 누워 쉬시는 그 옆에서 눈물 떨구면서 남편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그랬대요. 그렇다고 내가 믿을 것 같냐? 우리 이은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사전 승인을 안 받고 지금 이 간증을 하는데, 근데 이미 교회에서 여러분 간증하셨으니까 승인 받은 거나 같아요. 내가 그런다고 예수 믿느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사모님이 그렇게 눈물로 옆에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의 그 잠자리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목사님에게 구원의 사건을 베푸셔서 목사님이 더는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올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셔서 또 뭡니까? 다른 이웃들, 다른 영혼들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동생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 사건이 오늘날 아직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감옥이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으로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로 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열방샘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 열방에 계속적으로 예수 구원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로 하시는 하나님 마음 갖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